아하시아가 걸은 악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재앙이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인데 왕이 된 후 약 2년간 사마리아에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 참 무서운 얘기죠. 아버지의 길을, 어머니의 길을 아들, 딸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갔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것도 무서운 얘기죠. 어른들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대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초대 장로님이, 초대 권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후대 장로님이, 후대 권사님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간다. 여전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잘 가야 되겠죠. 일대를 지나 우리 교회 2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정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2대입니다. 역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나는데 2대에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2대들이 상당히 많은데 2대에서 공격이 많은 것 같아요.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이사계 때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흩어지는 불을 만들자. 부모들이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도 신앙생활 함부로 대충 해버리지 마라. 왜? 그 길이 자녀와 연결이 되어 있다. 부모들은 교회를 10번 옮겨도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원망 불평을 온갖 쏟아내면서 세상 말로 이 다른 교회로 말하면 요전도의 봉사활동 다 하더라고요. 불평을 하면서도 주방봉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하는 부모를 보면 자식은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식은 압니다.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자주 했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걸은 악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가 따라간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초대 왕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길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전무후무한 악을 남기는, 악한 역사를 남기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길, 그 길이 아들에게도 이어졌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십니까?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붙들려서 몸부림치는 신앙이십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 교육, 어떤 예체능, 사교육이십니까?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교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감동된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예전에는요, 성령이 작은 감동만 줘도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가 있었고, 우리 안에 어떤 회개가 있었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고, 부부간에도 싸웠다가 성령이 감동 주시면 여보 미안합니다, 성령님이 아침에 책망하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싸우면 3년 가고 10년 가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공부했죠. 직분자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부모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확신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맛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이 맛집에 맛이 없으면 내가 장을 짓습니다. 확신하니까 막 그 집 데리고 가. 우리 양육사들이 막 차를 동원해서 그 맛집에 데려갑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흔들릴까요? 왜 교회 헌신해 놓고 시험 들까요? 왜 교회 직분자 맡다 놓고 이 문제가 생길까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헌신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질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 세미나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처음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저보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성질을 내고, 이번에도 권사님 되겠다고, 장로님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먹고 있다가 안 되니까 성질을 내고. 확신한 일에, 왜? 하나님이 이번에 안 시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번 말고 다음번에 세워져야 우리 가문에 복이 되게 하시니까 이번에 안 세워줬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아야, 왜 네가 안 됐다냐? 아, 왜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네가 안 됐을까? 그걸 함께 옆에서 또 누가 한마디 합니다. 아마 너는 이래서 안 됐을 거야. 아이, 쥐가 뭘 알아? 쥐가 우리 이 당회원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목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뜨거운 사랑들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한 일에 거해라. 왜 확신이 없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수시로. 김집사 말 듣는 김집사 흔들리고, 자기 감정이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도 은사파들이 있어. 은사파가 뭐냐? 내가 머리통 잡고 기도해주면 흔들리지 않아. 내가 지금 흔들리는 몇 가정이 있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받은 응답을 또 얘기해주면 또 좋아해. 교회 안에 교주가 사라져버리니까, 자기 신앙을 붙들어줬던 교주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교주제도를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교주제도 일명.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이단에 한 번 빠진 사람은 끄집어내도 또 빠집니다. 그 신앙 패턴이 안 바뀌니까. 어찌 악한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요. 왜 흔들리느냐?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모르니까요. 부모님이 말씀 붙잡지 않고 수시로 감정에 휘둘리니까. 애들 한번 보십시오. 선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흔들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어찌 혼자 지가 알아서 흔들리겠습니까? 불안 증세 보이는 것도 부모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내 응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말하는 것, 지혜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다스리지만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나를 이기고 갔거든. 그때부터 기쁨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아합의 길을 걷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라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어제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소리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아하시아가 걸은 악한 길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입니다. 52절에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아합과 혼인하며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핍박했으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음모를 꾸몄던 여인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이러한 역량 아래서 신앙보다는, 말씀보다는 권력과 탐욕을 당연시하는 가치관을 흡수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세벨의 길은 욕심에 붙들린 길, 탐욕을 쫓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길이 아니라 탐욕에 붙들려 살아갔던 엄마. 그 길을 누가 따라갔어요? 아들이 따라갔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다. 돈을 한 방에 벌어버려야 됐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키우고 싶은 자녀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내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키웠는데 거기서 내 아들 딸들이 이상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과잉 보호하는 집 자식이 엉망진창이야. 과잉 보호하는 집 자식이 어떤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아니,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을 믿고 은혜로 자녀를 양육을 한단 말이죠.
이 시대에도요, 욕심에 붙들린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 쪽에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생각에 너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에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혀 예술적, 예능적 그런 자질이 없는데 무조건 남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학원 보내고 사교육에 보내고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욕심에 붙들리니까 늘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권력과 욕망을 더 추구하는 모습. 자녀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젊은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들이 못해준 것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한테 폭언을 하고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 좀 보십시오. 집에서 밥 한 끼 안 챙겨주면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식단이 어떻다는 둥, 영양이 어떻다는 둥, 온갖 유별난 소리는 다 하지만은 자기 집에서는 무엇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그 아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 쫓는 인생들이 됩시다. 사명을 쫓는, 그리고 은혜의 비밀을, 은혜의 한 방을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세벨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이세벨을 끊어내야 돼요. 뒤에서 모함하고 뒤에서 수군거려서 끝내 빼앗고야만은 이게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어때? 우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명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 아들 딸이 지금 어떤 직급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성진할수록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높아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길을 끊어냅시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목사가 개입하니까. 지 자식이 왕인데 가정교회 가서 양육사가 호통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아들 딸들을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서 왜 네 새끼를 이렇게 엉망으로 키우냐고 책망하니까 젊은이들이 자녀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곳으로 나는 가지 않나. 어떤 교회가 애들을 울 때 책망하든가, 어떤 교회가 애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책망하든가, 그런 교회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젊은 부모들은 분노해 버립니다. 목사가 어떤 아이의 문제를 지적할 때 받아들이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욕심에 붙들려서 이세벨의 길을 가는 거죠. 나도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이미 탐욕에 붙들린 눈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는 사명에 미친 어머니였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초대 왕의 길인데요, 52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정치적 불안함과 권력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면 다시 남유다로 그 마음들이 돌아갈까 두려워서 단과, 우리 성대순례 때 단 방문했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그 산길 쭉 올라가 가지고 보았던 것.
이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장소를 지 편한 대로 바꿔버렸어요. 신앙적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는 정통 예배를 왜곡시켰어요. 영적 타협을 했어요. 영적 신앙적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정치 논리를 펼쳐서 고유한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정통 신앙을 따르지 않는 길.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정통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했다.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라고요? 정통 예배의 길. 정통 예배를 무시하는 길입니다. 정통. 구약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규례대로, 전례대로. 이 규례대로 전례대로가 중요한데 이 여로보암 어떻게? 지 편한 대로. 오늘날 한국교회 좀 이게 문제지요. 규례대로 정통신앙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전례대로 믿은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 신앙이 시대에 맞게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의 적응력을 갖는 게 복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의 모습을 어떤 근거도 없이 왜 버려버리냐고요.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면 그 길에 돌이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진노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진노하셨나요? 선조들이 믿었던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제일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왜 후대들이 지 마음대로 선조들의 그 신앙의 길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새벽에 못 나온다나, 애들은 새벽에 못 나온다나, 새벽 예배 강조하니까 교회 숫자가 적게 보인다나 이러면서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정통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새벽에 예배하는 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언제부턴가 어디 이 카페에서 어디서 이렇게 한 끼통이 빵 한 조각 먹고 커피 한 조각 먹고 떼어버린 식이 많은데, 아니 원래 성경 사도행전 교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뗐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안한 교회가 여러분, 그럼 사도행전 교회가 이단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함부로 바꿔놓고 열심히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죠. 뭐가 문제냐? 여로보암의 길 말해줘야죠. 지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고 지들 마음대로 예배하는 방식을 만들어 놓고 원래 취지는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남유다는 마음이 돌아가 버릴까 봐서 이 여로보암, 이 썩을 놈의 자식이 지 나름대로 다들 만들어 놓고 이 단에서 이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그 거짓 딸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라고 해놓고는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조들이 지켰던 그 아름다운 신앙, 정통 신앙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꽤 젊은데, 그 젊은 권사님들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나는 참 좋아. 이제 우리 교회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올 건데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는 게, 그 이주민들이 얼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이 통성기도하는 모습이 한국 권사님 같아. 아버지 하는 나는 그 모습이 아마 신비로워서 모든 언론에서 취재하러 오지 않겠나. 내가 정경숙 권사님 아들 며느리한테도 그 비전을 줬거든요. 미국 며느리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신앙 가지면 전 세계 간증하러 다닐 거다.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아마 이루시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조가 아닌데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금요일 날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정확하게 한국적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정확하게 한국적입니다. 어떤 것 하나 우리 편한 대로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부족합니다. 잘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정통신앙을 따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우리 신앙의 모습만큼은 타협하지 맙시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여러분 감정 표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정이 휘둘리십니까?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야지. 욕심을 제어하세요. 내 자아의 어떤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신앙도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진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